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이제 곧 표징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길을 떠나 그대의 고향 땅 베냐민에 이를 즈음 라헬의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간 나귀들은 이미 찾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당신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은 빵 3자루를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1병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녕하시오 하면서 그대에게 빵 2덩이를 주거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 그대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기브아에 닿을 것입니다. 성읍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하프와 탬버린과 피리와 북을 연주하며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마주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을 텐데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대도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표징들이 모두 이루어지거든 자신이 준비된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나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대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대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사울은 발걸음을 돌려 사무엘을 떠났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앞서 말한 표징들도 그날 모두 이루어졌다. 사울 일행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 예언자들이 있었다. 사울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사울이 어쩌다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다니 누가 짐작이라 했으랴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물었다. 너희 둘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나귀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그래,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말했다. 나귀를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왕의 일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이집트의 압제에서뿐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온갖 괴로움에서 번번이 건져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 이제 너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줄지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줄지어 나오게 하니 마무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을 줄지어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뽑혔다. 그들이 사울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저기 짐더미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컸다. 이윽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국에 관한 여러 규정과 법규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책에 모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한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자리를 뜨면서 투덜거렸다. 구원할 자라고 웃기지 마라. 그들은 사울을 업신여겨 축하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왕으로 추대되는 사울,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000명이 암몬 사람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11장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척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야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울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다.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해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략상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다. 12장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수소나 나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비슷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 치하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기드온과 베단,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며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에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아멘.